여러분 있잖아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시키지 않는 것을 한다고. 집사님 보고 싶었어. 어떻게 살았어? 얼마나 더운데 어떻게 살았어? 더운데 어떻게 사셨냐고. 나 안 보고 싶었어? 이 정도는 센스가 있어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시킨 것만 하지 말고, 다 집사님 이뻐졌네. 우리 박인숙 사모님 빠마는 나한테 하라니까는 미용실에 가서 했어요. 내가 빠마는 기차게 그냥 해드릴 건데 빠마가 잘 됐어요. 노전사님 오래간만에 보니까 예뻐졌어요. 또 우리 박전사님도 예뻐졌어요. 소년처럼. 예.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보시고, 이렇게 옆에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이고 장모님 왜 그렇게 젊어졌어? 왜 그렇게 이뻐졌어? 2층도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얼른 하셔요. 나보지 말고. 여전히 고집되신 분들 많네. 예수 믿으면 죽어야죠. 고집 안 죽을 거요. 예뻐요. 여러분들 정말 더우신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더우신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막 이렇게 이마에서 그냥 땀이 줄줄줄줄 내리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또 여름 지나면 시원한 날이 옵니다. 정말 못 참겠다 그러면 팥빙수를 드시고. 내가 그래 썰렁해요? 웃지도 않고 다 굳었네. 무식고 억울한 일이 있을까? 나는 진짜 감사해요. 이 상반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창고에 하늘 그 보아 창고를 열어서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늘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살 소망이 없지만 일어나라고 항상 나의 친구, 나의 벗, 항상 뭐라고 조잘조잘조잘 해도 받아주시고, 사람 같으면 그만해라 귀찮다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면, 근데 하나님은 구구절절히만 해도 나 싫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반기를 보면 이 1월달부터 7월 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오면 눈물샘을 파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혜 뜻도 안 되겠네. 지하수를 팔 수도 없고. 예. 우리가 매년 7월 첫째 주는 뭘로 드린다고요? 매추 감사절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6월절, 매추절, 이렇게 수장절은 이 3대 절기는 감사의 절기예요. 이 감사의 절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신명기 16장 이 전체적인 그 주제를 보니까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16장 전체에 보면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8절의 내용은 6월절을 지키는 그 내용인데, 그 절기에는 7일간 무교병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병이 뭔지 알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딱딱한 빵, 바로 되지 않는 크래커. 우리 룰 선교사님이 전에 한번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싹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출세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먹을 것을 이 산골짜기에서 먹으니까 너무나 그냥 감사하고, 언제 그걸 먹어보겠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먹어보니까 그래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보니까 집안에서 누룩을 두지 말라, 또 집안에 이 재물은 그 다음날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일정한 장소에서 뭐이라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9절과 12절에 보면 77절을 지키는 내용인데 매추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7절 규례는 레위기 23장 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 곡물에 낯을 대는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이는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그 행사는 이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제단에 요죄로 이렇게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바치는 날, 이 초시절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자기의 가족은 물론이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또 레인도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추절은 뭐예요?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뭐 이렇게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지만 축제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생각이 정신이 돌아왔네. 우리 남호초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도에서 온 집사님들 너무나 반가워요. 인자 내가 생각이 나네. 이게 너무 반갑습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내가 좀 그러죠? 여러분, 이 매추절은 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축제입니다. 예배는 축제에 나를 창조하시고 산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가 어떻게 해요? 설렌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서 이렇게 설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설레임. 여러분, 아이스크림 말고요, 여러분 설레요? 20대 30대 그 양반을 보니까 설렜지만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설레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신영이도 왔네. 가지 말고 가 있어요. 예? 이번 주에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 오빠 짠하잖아. 안 짠해? 짠한데? 여러분, 13절과 15절에 보면 이 장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장막절을 지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초막절, 또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장막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왔던 그 사실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절기. 16절과 17절에 보면 3대 절기의 예물을 드리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소정의 예물을 드려서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보답하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여러분, 다 이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또 그렇게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로라도 표현하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과 관리를 세워서 재판을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하고 우상을 어떻게 해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할 것을 알고 있어요. 이방인과 결혼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 민수기나 보면 모세가 엄청, 또 배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조합니다. 엄청나게 강조해요. 예,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 바뀐다니까요. 안 좋은 것으로 바뀌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인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부요함이 찾아오면, 먹고 살만하면, 삶이 풍족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매추 감사주일로 우리가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자는 보리 매자예요. 그리고 추자는 가을 추자인데 이 뜻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추자의 다른 뜻인 결실할 추자로 해석한 것이 맞더라고요. 결실할 추자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매추절에 정말 우리가 이 매추절 감사주일은 보리밀 추수가 완성되는 7월 첫째 주에 드리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는 뭐죠? 쌀 추수가 완성되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매추절에 네 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매추절의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동사가 지키라입니다. 지키라.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매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가 십계명도 지켜야 됩니다. 말씀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킨다는 건 뭐예요? 고로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변화의 역사를,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10절에도 그렇게 됐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13절에도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도 절기를 지킬 때에는, 또 15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추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뭐라고요? 지키는 것이에요.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매추감사주의를 무관심하게 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축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축제의 날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까 소도에 말한 거예요. 이게 정말 매추절은 어두움의 날이 아니에요. 밝음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름가에 미소를 좀 띄워야 돼. 띄워야 되죠. 집사님 글 안 해? 띄워봐. 미소를 좀 띄워야 돼요. 그래야 인상이 험하신 분들한테는 나도 가기 싫어. 번글번글 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신영이한테 가고 싶거든.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아우 못 찾아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최고의 좋은 날이에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점심 먹을 때도 싱글벙글 웃어야 돼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조금 이따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동사는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뭐든지 자원해야 돼요. 아무리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합시다 징그럽게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 아무리 말해도. 근데 나오신 분들은 꾸준하게 나오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지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에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힘대로. 여러분, 이 매추감사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구절절히 고백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만족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아니,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그지? 예. 엄마, 아빠 사랑해요. 볼에다 이렇게 뽀뽀만 해줘도 비타민C, 필요회복제 그날은 아주 그냥 만사형통. 그래 안 해요? 만사형통. 너무너무 좋아. 이게 고백하는 거 좋아요. 남자들은 그냥 야 이 사람아 20년 30년 살면 되지 뭐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 이 사람아 말 안 해도 알잖아. 그래도 고백하는 것이 좋죠. 그죠? 예. 예, 고백하는 거 좋죠. 사랑해요. 이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까?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원리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과 도움을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사람이 받은 그 은혜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내가 사람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잘 잊어버리십니까? 그것을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보답을 합니까? 여러분, 물어보면 큰일 나버리니까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 저도 터득했어요. 이제 터득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봐서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건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신 그 은혜 얻게 하시고, 내가 또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아까 성읍을 얻게 하시고 뭐요? 또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로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마라. 얻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잘 됐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질까봐 누차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한테 질문하는 거 여러분한테 질문 안 합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옥무가 무엇을 기억하냐? 무엇을 기억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여기서 기도원에서 봉사할 수 있고 밥 3끼 먹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땡큐, 좋아요, 그냥 나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그치 옥무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 나한테. 여러분한테 질문했다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는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헤아린다는 그 뜻을 보니까 비율에 맞게 드린다는 거예요. 비율에 맞게. 또 우리가 민수기 28장과 26절, 27절에 보니까 칠칠절에 드려야 할 예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태워드리는 소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송아지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자가 밀가루를 가지고 나올 때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공수로 요 앞에 나오지 말되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의 비율대로 드릴 수 있는 힘에 따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마음에 신기가 안 편해. 부담스러워.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죠? 못 가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어도. 여러분,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이 헌금을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헌금은 강요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강요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서 또 말씀을 찾아봤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감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 아니,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리면서 온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용돈을 드리면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기분 겁나게 상해버려요. 안 받을란다. 그치, 신영아? 그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야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찾아봤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 칭찬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냐면 많은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이 교회의 삶이 어떻게 해요? 넉넉하지 않지만, 부유하지 않지만 그 삶의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대로 했다는 거예요. 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넉넉한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와, 너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 살아가면서 장로님, 권사님이 삶이 넉넉하지 않는데 나한테 어느 날 여러분 말고 나한테 이걸 딱 갖다 줘. 받고 싶지 않아요. 안 받아요. 집사님, 장로님 형편이 뻔히 아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갖고 가세요. 그런데도 주더라고. 그럼 어때야 돼요? 받아야죠. 신앙이 하고 영합으로 가야죠. 이거 근데 진짜 그러잖아요. 뻔히 환경이 넉넉하지 않는데 참 눈물 나죠. 눈물 나요. 그럼 어떻게 받아요? 그걸 못 받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매추절은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기억하고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이 비율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동사는 즐거워라는 거예요.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희락이 있던 것처럼 기뻐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구원받는 백성이, 구별된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인 이 백성이 어둡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치 않더라고. 내 삶이 일어설 수 없고 눈물 날 일 많고 근심 걱정 많은 환경 속에서도 항상 웃고 씩씩하게 봉사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죠.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항상 우니? 무엇이 그렇게 기쁘니? 무엇이 그렇게 좋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내가 내 입에 요새는 예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 때문에 제사 안 받았어요. 예수 때문에 생각이 안 나네요. 좋아요. 오늘 보면 14절에도 함께 즐거워하래. 15절에도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즐거워할 장소가 어디예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우리 성석교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즐거워해야 돼요. 교회 안에 오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은 싹 던져버리고 세상 것은 다 접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 영혼이 벌써 춤을 춰야 돼요. 내 영혼에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매추절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동사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이 매추절 감사주의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해방되었잖아요. 우리가 신학적인 우리가 의미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어떻게 됐죠? 해방되었습니다. 멸망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제사함 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지옥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심장은 파열된다고 했어요. 심장이 파열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옥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옥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지옥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지옥을 생각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영원히 어떻게 해요? 다람쥐 채 밖에 두듯이 연속의 삶,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계속 어떻게 고통을 당해야 한다. 빛도 없고 어둠 속에서. 그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거,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엄청난 어떻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이 전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후반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6개월 동안에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사업장과 또 우리가 농사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날에 이 네 가지 동사,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죠? 지키라, 드리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몇 주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